오늘은 많은 중년 불자님들이 겪고 계신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녀가 독립한 후 찾아오는 그 묘한 허전함, 빈둥지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가 결혼하거나 취업해서 집을 떠난 후 텅 빈 방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챙겨줄 사람이 없어 밥상을 차리는 손길이 멈칫했던 경험, 저녁이면 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던 그 시간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허전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이렇게 공허할까요? 이 마음은 집착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부모의 정일까요? 자녀가 독립한 후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감정은 단순한 쓸쓸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20년, 30년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삶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손, 밤 늦게까지 문 열리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텅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예전처럼 가득 채울 필요가 없고 빨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밥상만 차려지고 설거지도 금방 끝나버립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의 변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빈방 문을 열지 못하고 몇 달을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연필, 옷장에 걸린 옷들을 보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하지만 이 집착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자비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취미를 버리고 친구 관계도 소홀히 하며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자녀가 떠나고 나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은연중에 기대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명절이면 꼭 집에 오고 주말이면 안부를 물어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견을 구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미묘하고도 교묘한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집착을 단번에 칼로 베듯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과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떠난 후 매일 눈물이 납니다. 이것도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라. 다만 그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아라. 자식에 대한 진정한 염려인가 아니면 너 자신에 대한 걱정이고 외로움인가를 분별하여라. 그 분별이 깨달음의 시작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훌라를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 이별을 받아들이셨을까요?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 역시 아들 라훌라와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시타르타 태자였던 그분은
아들이 태어난 날 밤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작은 손을 보며 그 순간에도 고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이별을 통해 더 큰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바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결국 라홀라를 포함한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녀의 독립 역시 무상의 법칙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아기였던 아이가 어느새 청년이 되고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모습, 유치원에 가던 첫날, 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그리고 취업과 결혼. 이 모든 순간들이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떨어지듯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계절의 순환을 막을 수 없듯이 자녀의 성장과 독립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녀를 대하고 모든 것을 챙겨주려 합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밥 먹었니? 라는 말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미 자란 나무에 계속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자녀가 떠나서 생긴 허전함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녀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 자녀를 돌봐야만 내가 가치 있다는 믿음,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이런 고정된 관념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별을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되 거기에 영원히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허전하고 내일도 허전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조금 덜할 것이고 한 달 후에는 더 익숙해질 것이며 1년 후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듯 마음의 계절도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일방적인 돌봄에서 성인이 된 후에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쩌면 자녀가 늙은 부모를 돌보는 관계로 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멀리 떠나 소식이 뜸합니다. 밤마다 이 그리움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그리움도 하나의 인연이니라. 다만 그 그리움이 상대를 묶는 밧줄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 내 그리움을 집착이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놓아주어라. 그것이 무상을 아는 자의 사랑인 것이다. 자녀를 놓아주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놓아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놓아줌을 포기나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자녀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심을 끊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관계를 단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되 통제하지 않고 조언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기다리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행동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이 정말 자녀의 안부가 궁금해서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인가? 자녀가 명절에 집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자녀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충고인가 아니면 내 권위를 확인하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지다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집착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기대에 머물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도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정신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쏟은 모든 노력과 희생을 보답을 바라지 않고 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면서도 나중에 갚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무의식 중에 보답을 기대합니다. 효도를 기대하고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며 늙은 후에 보살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말 속에 숨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곧 집착이고 이 집착이 자녀가 떠난 후의 허전함을 더 크게 만듭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깊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이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방식대로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효도조차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바람은 이때 집착은 없어야 하고 기대는 이때 강요는 없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의 사랑인 것이다. 빈 방을 보며 눈물 짓는 대신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떠난 방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빔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공의 철학에서 빔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형태가 곧 빔이고 빔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채우고 있던 공간이 비었다는 것은 이제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중년 불자님들이 자녀가 독립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연불 수행에 전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절에서 공양을 준비하거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비워진 공간을 자비로 채울 때 그 허전함은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예를 배우거나 다도를 익히거나 사찰 여행을 다니면서
전국의 명찰을 순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빈 공간을 과거의 집착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보내거나 예전 영상을 반복해서 보거나 자녀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과거에 머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템플스테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며칠간 절에서 지내며 스님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108배를 하고 바로 공양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경험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떠난 빈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그 빈방을 슬픔으로 채우지 말고 수행으로 채워라. 그곳에서 좌선하고 경전을 읽어라. 그러면 빈방이 아니라 도량이 되느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니 빔을 충만으로 바꾸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이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자 사회의 일원이며 어쩌면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일일이 간섭하려 하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다며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존중하셨고 그들의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수평적 관계로 대해야 합니다. 친구처럼, 동료처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전화할 때 왜 이제야 전화하니라고 하는 대신 전화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며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육아 방식을 놓고 자녀 부부와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잘 자랐잖니라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많아졌고 사회적 환경도 변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녀 부부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내려놓음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는 것, 간섭하지 않되 관심을 갖는 것, 요구하지 않되 필요할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인이 된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저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자식도 이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내가 길을 밝혀줄 수는 있으되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것이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도 그들의 배움이니 지켜보며 기다려 주어라.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시간입니다. 자녀가 떠난 후의 삶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역할이 아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역할과 관계 속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화두 중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 이전에, 관계 이전에 순수한 나의 본질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지금이야말로 이 본래 면목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불교대학에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경전을 공부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선 수행에 매진합니다. 매일 아침 절에 가서 좌선을 하고 사찰에서 열리는 집중 수행에 참여합니다. 연불 수행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에 몇천 번, 몇만 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이런 수행들이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절에서 공양을 준비하거나 법회를 도우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살도를 걷게 됩니다.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을 줍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것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셨을 때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떠났다는 것을 상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며 죽음까지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라는 등불이 자신의 길을 비추며 떠났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의지처가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길잡이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성숙입니다. 자녀가 독립했을 때 부모도 함께 독립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각자의 길을 가되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떠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을 받아들이며 공의 지혜로 빈 공간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 위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도 홀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이 그립습니다.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그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도 인연의 한 모습이니라. 다만 그 그리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자비의 마음으로 승화시켜라. 자식뿐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확장하면
내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이것이 보살의 길인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의 독립 후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집착과 무상의 가르침, 공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허전함을 겪고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독립한 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어떤 수행이나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불자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실천하는 불교 말씀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